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저희가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의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반가운 얼굴들을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사님 감사하고요. 또 우리 화수기 자매, 그 다음에 없었던 자녀들 둘이 이렇게 훨씬 더 희고하는 이성희 형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좋습니다. 우리 현우 형제도 감사하고 또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니라고 했었어요. 보라자매, 그리고 같이 온 형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정체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430회째입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그 말씀이 열왕기하 18장 그리고 같이 병행 구절인 오늘 역대하 32장의 말씀을 우리들이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에 나타난 말씀, 지난주에는 열왕기하 18장의 부분이었죠. 19절에서 26절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인생의 아슬아슬한 위기 상황, 이제 한자 용어에 간두지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이라는 말은 낚싯대이죠. 낚싯대 두라는 건 머리, 낚싯대의 끝이라는 말입니다. 낚싯대의 끝에 서게 되는 그런 상황,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위태로운 상황 또는 위기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간두지세라는 말입니다. 또 비슷한 그런 용어로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계란을 층층이 쌓아놨는데 계란판에다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계란 그 자체로 놓아 쌓아놓으면 어떻게 하죠? 깨지죠. 언제 이렇게 깨질지 모르는, 굴러가서 깨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위기 상황, 위태로운 상황 또는 몹시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보다 훨씬 더 더웠습니다. 기후 위기라고 하고 그냥 덥다라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폭염, 얼마나 더운지 그냥 서서 조금만 걸어도 우리 현우 형제 이번 주 한번 왔다 갔는데 완전히 땀에 젖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날씨가 덥고 시골에 있는 그 공사를 하는데 새벽에 나가서
어떤 날은 저녁 12시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저녁 12시 더울 때를 피하니까, 낮에. 그런데도 정말 더워요. 얼음을 끼고 그렇게 일들을 했습니다. 야, 정말 덥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기후도, 즉 자연도 인간에 대해서 공격해오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자연을 갖다가 폭력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자연이 인간을 향해서 이제는 폭력적으로 대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그 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만 생각해요. 내가 서운한 거, 내가 아픈 거, 내가 힘든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 남이 힘들어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황을 생각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위기 상황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자식 사이에도 뭐냐면 살다가 보면은 마음이 미치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만족감을 채워주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나는 열심히 효도한다고 했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녀들이 서운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부모에게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있지만 그렇게 다 채워주지 못해서 불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때는 관계가 안 좋은 상황, 그걸 우리는 적이라고 말하죠. 적과의 관계에서 적이 뭐냐면 때로는 뭐냐면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국가의 관계에서 적국이 될 수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안 좋은 관계,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있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것이 정말 간두지세와 같은 그런 이렇게 대나무 위에 또는 낚시질 위에 서 있는 위태로운 상황, 위기의 상황. 그 위기의 상황을 잘 넘기면은 괜찮은데요. 잘못 넘기면 뭐하죠? 해결책을 모르면은 거기에서 이제 관계가 틀어지면서 부부 사이에는 이혼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서로가 각기 다른 사람, 다른 환경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잖아요. 그 부부가 되어 또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격이 다른 것이 당연하고 또 서로 뭐냐면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배우지를 못하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책을 해결하는 방법,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움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알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실이 있을 때 엉켜 있잖아요. 엉켜 있는 실이나 그 줄을 갖다가 푸는 방법을 배우면 너무너무 풀리는 것이 쉬워요.
근데 못 풀면 뭐 하죠? 성격이 급한 사람은 아이 하면서 뭐 하죠? 그냥 잘라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 속에서 풀리는 묶여있고 또 엉켜있는 부분을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 인내도 필요하고 참는 것도 필요하고 그 사이에 해야 될 일들이 필요한데 오늘 그런 사실을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또는 열왕기하 18장의 내용의 말씀은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이전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히스기야를 인정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야, 너 선하다. 선하라는 히브리어의 토부는요, 좋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마음에 든 거예요. 그걸 선, 즉 히스기야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 내 마음에 쏙 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이 흡족해 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을 맞지만 그 위기 상황을 맞는 이 상황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맨 처음 그가 왕이 됐을 때 25살 때 왕이 돼요. 29년 동안 왕 노릇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의 초기에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내가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살 때 과연 내 삶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 눈에 보이는 이 땅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엔 내 인생이 어떤가?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건 답변을 안 해도 스스로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부분은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잘 알아요? 나라고는 자신이 잘 아는 겁니다. 잘못 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 돌아서서 제자리로 찾아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 상황은요, 위기 상황 속에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안심했다. 백성들이요,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앞에 두고서 격려를 합니다. 위로를 하는데 그때의 백성들이 뭐 했다? 안심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격려가 되었다.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위로는 마음의 백성들이 마음의 위로함을 얻었다. 안심이 되었다. 마음이 편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뒤숭숭하고 불편한 걸 원하세요? 아니면 마음에 평안한 걸 원하세요? 지금 남쪽 유다의 상황은 다스렸던 왕 히스기야에 의해서 백성들은 왕이 하는 말을 듣고서 격려의 말을 듣고서 그들이 뭐예요? 마음이 평안했던 거예요. 안심했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히스기야가 위기의 상황 속에 있을 때 도대체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했기에 백성들을 위로했기에 그들은 새 힘을 얻고 마음의 안심을 가졌을까? 저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정말 뭐냐면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3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1절, 2절 그 구조가 3절, 4절, 5절, 6절, 그 다음에 7절, 8절로 되어 있습니다. 좋죠? 기억하기 쉬워요. 2절씩. 자,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다른 때는 구조가요, 복잡했는데, 사실은 이렇게도 봤어요. 1, 2, 3, 4, 5, 6, 7, 8.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아침 묵상을 하면서, 2절씩 보는 것이 가장 쉽겠다. 라고 해서 본문의 구절을 2절씩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역대하 32장의 이 부분은 남쪽 유다의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입니다. 통일 왕국이고요. 분열 왕국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호세아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뜻, 계획, 그것을 데스티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 계획, 데스티니, 이것을 갖다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것만 했던 이 호세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의 살만에스라는 왕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할라, 하볼, 그 다음에 메대 여러 지역에 흩어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죠? 자기 땅에 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남쪽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어요. 남쪽 유다입니다. 아래는 히스기야였는데 남쪽 히스기야 때에 자 그의 아들이었던 사르곤, 그 다음에 사르곤 이후에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하냐면 왕을 그 전에 왕이었던 사르곤을 죽이고요. 자기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이때에 지금 이쪽 이 지역까지 뭐냐면 지금 아수르가 나라를 전부 다 정복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지금 시리아 쪽, 그 다음에 블레셋 쪽, 이 지역까지 계속 공격해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어디를 눈독을 들이냐면 남쪽 유다 쪽을 갖다가 눈독을 들입니다. 그러면서 공격해 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면서 이때 공격해 들어오면서 라기스까지, 예루살렘의 근처인 라기스라는 지역까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오게 됩니다. 문제는요, 예루살렘이 지금 바로 앞에 드는데 문제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지역의 성읍을 갖다가 공격해 점령해 왔는데 무려 46개나 되는 성읍을 갖다가 점령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남쪽 유다는 어떤 지경이에요? 국가가 위기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대나무 위에, 대나무 꼭대기에 서 있는 위태로운 상황. 즉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뭐예요? 망할 위기였던 거예요.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는 히스기야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상황이에요. 망한 상황. 남쪽 유다는 이때의 히스기야가 왕이었죠. 자, 이런 상황 속의 내용이 바로 오늘 역대하 32장의 내용입니다. 1절 보실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는데 18장에서도 이미 했지만 역대하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열왕기하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까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미 29장, 30장, 31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많은 부분이 있지만 큰 29장에서는 역대하 29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말하냐면 29장에서 그가 했던 부분은 성전을 갖다가 뭐 했다? 성전을 깨끗게 한 거, 성전을 청결케 한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사를 잘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회복하는 그 일들을 히스기야가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전에 지키지 못했던 절기, 특히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전에 왕들은 그런 일들을 잘 하지를 못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유월절의 부분은요, 이미 어느 때까지 거슬러 가는 거예요? 모세까지 거슬러 갑니다. 모세,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10번째 재앙인,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죠. 그때 생겨난 것이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이미 수백 년이 지나면서 이거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 히스기야 때에 유월절을 준수를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했던 건 뭐냐면 열왕기하 18장에서 말씀하지만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 돌기둥 있죠. 돌기둥. 이들이 섬겼던 돌기둥이 뭐예요? 바알 신상입니다. 돌로 만든 바알의 신상을 깨부수는 일을 합니다. 누가요? 히스기야가.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거 다 깨게 만들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나무로 깎아서 만든 우상이 있어요. 그것은 아세라 목상입니다. 아세라 우상인데 그것도 뭐요? 다 쳐서 깨뜨립니다. 다 찍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이걸 그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산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있지만 신들에게 제사를 가까이에서 드릴 수 있는 산당이 있는데 그 산당도 뭐냐면 다 뭐요? 무너뜨려 버립니다. 누가요? 히스기야가. 그리고 거기에 열왕기하에는 없지만 역대하에서는 단이 있어요. 단이 있는데 그 단들도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단. 그것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유다의 왕들 중에 누구와 같은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뭐 한 거예요? 쏙 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한 후에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이 모든 신실한 일, 믿음직한 일, 이 일을 한 후에 누가요?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유다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쪽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돌아 들어옵니다. 돌아서 다 전쟁에서 점령하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견고한 성읍들을 향해서 진을 치는데 이렇게 해서 공격해서 점령한 것이 46개다라는 거예요. 자, 진을 치고 지금 취하고자 했다.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이런 다른 성읍을 칠 뿐만 아니라 어디요? 예루살렘 성읍을 점령하려고 지금 뭐 한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근처까지 온 거예요. 자, 지금 뭐냐면 예루살렘은 어떤 지경이에요? 간두지세의 그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란들이 뭐예요? 쌓여가지고 언제 무너져서 깨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자, 방백들이라는 것은 지휘관들입니다. 군대 지휘관들. 그 다음에 용사들은 군인들이에요. 군인들과 함께 더불어 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자, 서로 묻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의논을 해요. 의논을 해가지고 대처를 합니다. 즉,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서로 뭐요? 의견을 나눕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오면요, 혼자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뭐냐면 서로 뭐 하는 것이 좋아요? 의논하는 것이 좋아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가족이 어떤 문제일 때는 자녀들과 함께 뭐냐면 자녀들과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누가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거다라는 큰 대처 방안 3가지를 냅니다. 자, 대처 방안 3가지 중에 3, 4절은 그 중에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물이에요. 물 근원, 샘물입니다. 샘물. 자, 여러분 보세요. 이쪽 지역은 사막 지역이고요. 여기도 사막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중동의 굉장한 더위 속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전쟁을 해도 먹을 것도 필요하고요. 먹을 것이 보급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물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한데 딱 꾀를 낸 것이 뭐냐면 성 밖에 있는 모든 물의 근원을 갖다가 없애버리자라는 거였어요. 물의 근원을 없애버리자. 물줄기를 막아버리자. 그러니까 백성들, 즉 용사들이 뭐 한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뭘 하냐면 물 근원을 막는 작업을 합니다. 이때 있어지는 것이 뭐냐면요, 히스기야의 터널입니다.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533m나 되는 지하에 굴을 파요. 터널을 팝니다. 그리고 뭘 끌어올리냐면 많은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물 근원을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기혼샘에서 유명한 실로암 연못까지 굴을 파요. 그래서 물을 갖다가 위에서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이게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양쪽에서 팠을 거다. 양쪽에서 파오기 시작했는데 지금같이 뭐냐면 기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뭘로 해야 돼요? 손으로 다 파야 돼요. 손으로 다 해야 되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도구로서 해야 돼요. 근데 양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쪽 기혼샘, 이쪽 실로암못, 이게 있어서 굴을 파가지고 결국 어디서 만나요? 중간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 기술은요, 토목 기술이 정말 대단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디서 양쪽에서 팠는데 딱 만나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실로암 터널은 지금도 있어요. 물이 흘러요. 물이 흐릅니다. 왜? 그 다음에 기온샘에서 실로암 목까지 뭐냐면 기울기를 해야 돼요. 기울기를 둬야 돼요.
빤 뜯은 것이 아니고 약간 기울기를 둬야 이 높은 것에서 아래로 뭐예요? 흘러내리죠. 지금도 흘러내립니다. 물이요. 굉장히 막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때 히스기야 때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파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가 막아서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각 성 왕궁뿐만 아니라 각 지역으로도 뭐냐면 이 물이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히스기야 때 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표현을. 야, 아수르 왕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물이 오면 보급을 해주는 거고 똑같잖아요. 보급품을 주는 거고 똑같으니까 어찌 우리가 많은 물들을 얻게 하겠느냐. 그들에게 물 줄 필요가 없다 하면서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죠. 대처. 여러분 대처하는 것을 그냥 한 가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뭐예요? 어떤 일을 했을 때 대처할 때는요, 인내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그 일을 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그것을 갖다가 하는 토목의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문제를 풀어가는 거냐? 될 때면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하면 안 풀어져요. 어떻게 보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형상인 두뇌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머리를 사용해야 돼요. 생각의 기술을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나누는 그런 언어의 기술도 쓰고, 그리고 뭐냐면 그 일에 전문적인 뭐예요?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그 일을 갖다가 대처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대단한 거예요. 백성들이 뭐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처 능력을 했을 때 이런 대처 능력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3절, 4절이에요. 가장 먼저는 가장 중요한 물이에요. 물을 적군에게 주지 않고 물을 갖다가 아군만 쓸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절입니다. 5절, 6절. 자, 히스기야가 세력을 얻었다라는 얘기는 힘을 얻었다. 힘을 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을 합니다. 두 번째 대처. 두 번째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대처 능력 중에서 성 안에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보수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적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성,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뭐냐면 더 굳건히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퇴락한 성을 뭐했다? 중수했다. 중수라는 건 보수공사했다. 보수공사. 오늘날 말하면 보수공사라 했는데, 퇴락한 성이라는 건 무너진 곳이에요. 무너진 성을 갖다가, 무너진 성의 일부를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보수공사라는 거야. 자, 성을 갖다가 보수공사하는 것을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망대 있죠, 망대. 망대가 있는데, 현재 있는 망대보다 더 높이 세웁니다. 왜요? 멀리서부터 적이 올 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망대를 다시 높이는 그런 공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에다가요, 밖에다가 또 성을 쌓아요. 한 성이 무너지면 적으로부터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성 밖에다가 또 다른 성을 갖다가 쌉니다. 그러니까 라기스 쪽은 바로 남쪽이거든요. 남서쪽인데 남서쪽 있는 지역으로 해서 지역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성을 갖다가 뭐냐면 쌓는데, 히스기야 때에 세워진 성벽이요, 이전에 있어진 성벽보다 훨씬 더 두껍습니다. 두껍게 뭐냐면 성을 갖다가 이제 증축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또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하고 아래쪽에는 뭐냐면 다윗성이 있어요. 다윗성. 근데 높이가요,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성엔 높이가 엄청 차이가 나요. 예루살렘 성이 높고 다윗성이 낮아요. 그러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가는 쪽에는 뭐냐면 뭐가 생겨요? 낭떠러지가 생겨요. 그러면 낭떠러지를 다윗 때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고 내려가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쭉 쌓아서 위쪽에 우리로 말하면 테라스 있죠. 낮은 쪽을 갖다가 높여가지고 높이고,
그 다음에 흙이나 돌로 쌓아요. 그리고 그 위를 닫다가 뭐예요? 테라스 같이 해서 더 왕궁을 넓히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밀로라고 합니다. 밀로. 근데 밀로는요, 약점이에요. 성의 약점. 왜냐면 이곳만 치면 뭐하죠? 이곳만 치면 그냥 무너지기 쉬운 자리예요. 그래서 이곳을 갖다가 더 견고케 하는 일을 히스기야가 합니다. 그러니까 성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히스기야가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죠? 자, 공격에 들어올 때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물 파는 것도, 물에 터널을 파는 것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성을 중축하고 무너진 성 갖다가 증축하죠. 보수하죠. 이게 한두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사실 모든 백성들이 뭐요? 다 달려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무기 만드는 거예요. 무기를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기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사실 창입니다. 창하고 그 다음에 방패. 이걸 갖다가 많이 풍부하게 만들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야, 우리 아수르와 뭐 하겠다? 싸우겠다. 전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항복하지 않고 전투하겠다. 그래서 뭐냐면 그것을 선포를 하고 뭐냐면 방패 만들고 그 다음에 창을 만들 때 백성들이 싸울 만큼의 무엇을요? 무기를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히스기야가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한꺼번에 이 일을 할 때 우왕좌왕 하면 뭐예요?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대단한 지략가임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또 혼자 안 되니까 지휘관들하고 그 다음에 군사들, 이런 사람들, 백성들까지의 마음을 뭐 할 수 있는, 마음을 같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언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대단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해나갈 때 사람은요, 위기가 닥치면요, 뭐 하죠? 위기가 닥치면 하나가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가 됩니다. 근데 뭐가 필요해요? 지도자의 지도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의 지도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잘하면 뭐 하는 거고? 하나가 되는 거고, 지도자가 잘하지 못하면 뭐 하는 거야? 깨지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히스기야가 정말 대단한 지략가고 왕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6절도 보게 되면 자기 혼자 다 못하니까 군대 장관을 딱 세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군대 장관들도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부분을 하게 하는데, 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백성들을 갖다가 성문 광장 앞에 다 모이게 해요. 광장 앞으로 다 모이게 하여서 이때 백성들을 뭐예요?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할 때 무엇을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야? 대통령이 뭐예요?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를 한다든지 백성들에게 담화문 발표를 한다. 이런 식으로 뭐냐면 지금 히스기야가 뭐냐면 백성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위로에 설득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7절 8절이에요.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뭐 해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히스기야 왕이요, 백성들, 지휘관들, 그 다음에 군인들, 백성들까지 다 모아놓고요, 이들 앞에서 이들을 위로해서 말합니다. 말하기를 너희는 뭐 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하고 담대하라는 늘 같이 붙어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다라는 말을 언제도 이에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는요 달라붙다는 거예요. 달라붙다. 다른 말은 착 달라붙다. 착 달라붙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건 뭔가 마음을 착 달라붙고 담대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확고히 하다라는 말이에요. 확고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 너희들 마음을 갖다가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해야 돼? 마음을 확고한 마음을 가져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겁먹지 말라. 그 다음에 뭐냐면 놀라지 말라라는 건 쫄지 말라. 마음이 작아지지 말라. 쫄지 마라. 다른 말 누구에 대해서? 아수르 왕과 아수르를 따라서 같이 왔던 무리들, 군인들이죠. 아수르 군인들. 즉 아수르 왕하고 아수르에 있던 군인들에 의해서 뭐냐면 쫄지 마라. 겁먹지 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위기가 왔을 때 뭐냐면 대개 뭐냐면 낙심하기 쉽잖아요. 막 주저앉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 그런데 그럴 때 마음을 갖다가 착 달라붙고 확고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라? 쫄지 마라. 위기 앞에 쫄지 마라. 위기 앞에 뭐 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어떤 위기에 아슬아슬한 위기 상황이 와도 절대 뭐 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상황이 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오히려 뭐냐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더 쉬워요. 포기하는 것이 더 쉽다고요. 아무것도 않고 포기하는 것이 더 쉬워요. 근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예요? 남쪽 유다 백성들과 함께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함께하는 그가 뭐냐면 누구와? 저와 함께하는 자. 저와 함께하는 자는 누구예요? 저는 누구예요? 아수르 왕이에요. 자, 사내립, 저, 군대들. 근데 저와 함께하는 자는 뭐다? 누가 더 크다? 하나님하고 여호와하고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아수르 왕. 이 사이는 누가 더 크다? 하나님이 더 크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요. 이건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해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요, 전쟁을 할 때 전쟁 신이 있다고 그랬죠. 전쟁 신. 싸움할 때 이기게 하는 신. 그런데 아수르에게는 무슨 신이냐면 전쟁 신 중에 아슈르라는 신이 있어요. 그게 전쟁의 신이에요. 아슈르. 아슈르 국가 이름하고 비슷하죠. 똑같죠. 아슈르. 아슈르라고 하는 전쟁 신이 있는데 아슈르의 전쟁 신보다 누가 더 크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더 크시다. 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근동의 신관으로 볼 때 8절. 8절을 보면 저와 함께하는 자, 즉 누구예요?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 그리고 그의 신 아슈르. 아슈르와 함께하는 것은 뭐다? 육신의 팔이다. 이게 히브리어는요, 어깨도 가능해요. 어깨. 사람의 몸에 어깨, 팔, 이것뿐이다. 다른 말로 보면 아슈르 왕보다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건 몸에 가지고 있는 한 부분인데 우리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아슈르나 왕을 의지하지만 남쪽 유다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분을 갖다 의지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자 중에 가장 크다는 얘기예요. 엘로힘. 근데 그분이 과거에도 함께했어. 지금도 함께해. 앞으로도 함께 하실 분이야. 그게 여호와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유다의 하나님. 다른 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하나님, 세계교회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지만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어야 돼?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크신 분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분이 반드시 뭐 할 거다? 도우시고 도와주신다. 위기 가운데 위기 상황 속에서 뭐 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 이 돕다는 얘기 히브리어는요, 뿌리가 뭐냐면 울타리를 친다. 울타리를 쳐준다. 울타리를 쳐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호해준다 라는 말이고, 돕다 또는 뭐 하신다? 구원해 주신다.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뭐냐면 그런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히스기야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하고 그 다음에 할 일도 다 체계적으로 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다 발휘해서 준비를 하지만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도와주신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싸우시는 분이시다. 적에 대해서 뭐 하시는 분? 싸우시는 분이다. 여기에 뭐냐면 중요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전쟁의 위기 속에서요, 이 아수르는요, 강한 군대, 많은 군인들 뿐만 아니라 공성기술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공성기술은 뭐냐면 성문을 파괴하는 거, 성벽의 약한 곳을 파괴하는, 돌덩이 해가지고 막 던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수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에 탁월했던 이들이었는데 이보다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 능력이 크시다. 그분이 도와주시고 싸우시는 분이시다. 우리 대신 누가 싸울 거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다.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기게 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땠다? 안심했다. 평화로운 마음을 가졌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사건으로만 끝나버리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떨까요? 크로노스,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나라는 존재, 우리가 지금 살잖아요. 우리가 살 때 우리는 뭐냐면 이 속에서 히스기야가 가졌던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그분의 뜻 가운데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세요.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거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죄 아래 빗나갔던, 그리고 죽음 아래 있는, 고통 아래 있는 우리들을 갖다가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들 예수님을 대신 보내신 것이고, 아들 예수님께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으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빗나간 죄의 문제 해결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의 문제를 완전히 뭐요? 해결해 주신 분.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시는 게 뭐예요? 죽음 대신에 다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일이에요.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카이로스, 눈에 보이지 않는 위에 있는 세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이 땅에서의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시작, 그리고 그 생명을 어떻게 돼요? 마지막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뭐예요? 그 일을 갖다가 데스티니 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에 이 땅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들, 어떤 위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야, 내 약속은 이거야. 즉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갖다가 그렇게 이룰 거라고 약속했고, 그 씨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뭐예요? 장차 다시 오실 걸 약속했어요. 다시 오실 약속을 하면서 다윗에게 뭐예요? 어떤 약속?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실 때, 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즉,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완성된 나라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호와 그분이 뭐 하셨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려운 거, 정말 인생의 아슬아슬한 위기의 상황,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낭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세요. 반드시 이기시는 분, 반드시 완성케 하실 분, 그분으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요. 어려운 가운데 도우시고, 그리고 완전히 싸워서 승리케 하실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싸워서 승리케 하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의뢰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간도지세에 인생의 아슬아슬한 위기 상황에 늘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칭찬 듣는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데스티니를 알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위기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조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의 개인 가정 사업체 위에 또한 세계를 교회 위에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들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날개쳐 올라가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